신약 성경 로마서 3장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구주강림 네 번째,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나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생산하고 죄를 지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한평생 살고 이 세상에서 죄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가 마지막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 필연의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이 세상으로 왔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빛을 싫어했냐?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근원적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검사 받는데 내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자신의 안 좋은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우리를 의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고치려고,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병을 드러내서 그 병을 치유하려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사람들이 병원을 꺼리는 거죠. 왜 꺼릴까? 내 몸 안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죽으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하고 건강해지고 살려고 병원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이 빛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어둠이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죽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고침받고 회복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겨지고 내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를 관찰하시고 진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다 드러나는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두를,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진찰하시기를,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인생을 진찰했더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너는 심각하게 죄로 오염된 죄인이다. 이게 선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너는, 너의 그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너는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하면 전 인류를 말한 겁니다. 전 인류가 모든 인생이, 어떤 한 인생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찰한 것이죠. 병명을 내린 겁니다. 당신은 심각하게 오염된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인생들을 향한 선언이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남의 소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죄의 생산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부정론자가 보는 눈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팩트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은 뭔가 어떤 일에 의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대부분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수고와 한숨과 눈물이요, 고통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을 때 원래 그렇게 눈물과 한숨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라고 인생을 지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왜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욕망과 욕심과 이 죄성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 보세요. 제명에 안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죽는지를,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욕심이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욕심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SNS에서 참 심각한, 한국의 심각한 이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빚을 지고 그 빚을 진 그것을 힘들어 해가지고 자기 죽고 자기 아내 죽이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된 자기 딸, 중학교 3학년 된 자기 아들을 목 졸려서 죽이는데 10분 동안 딸이 살려달라고,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 소리를 외면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을 졸라서 죽이는 이 아버지의 이런 장면들이 지금 한국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업을 할 정도면 좀 그래도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살았겠죠. 살았으니까 사업을 했겠지. 지금 사업에는커녕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면서 사는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뭔가 사업이라도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를 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바닥에서 재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날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빚을 졌다고 자기만 죽으면 될 것이지, 왜 멀쩡한 아내와 그 멀쩡하게 미래가 창창한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입니까? 저는 볼 때 그게 욕심이라 이거예요. 자기 욕심.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사업했는데 그렇게 대박나지 못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돈을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자기 생명을 끊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다 비교 의식 속에서 나는 왜, 그것도 비교 대상을 아랫사람들한테 잡습니까? 비교 대상을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잡습니까? 여러분 밥 깨나 먹죠? 여러분 오늘 굶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다들 집에서 생활하시죠? 집에서 나왔잖아요 오늘. 사실 여러분 우리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밥 못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도 많아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경쟁에 시달려 오면서 계속해서 위에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을 내 스스로가 쪼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답해보세요. 여러분 좀 생겼습니까?
여러분 좀 얼굴이 좀 됩니까? 안 되죠? 보나 마나지 뭐. 예, 제가 물어보는 게 제가 잘못이에요. 아주 대단한 저 탤런트도, 대한민국 탤런트도 안 지켜놓고 정말 잘생겼네 그러면 에휴 뭘 잘생겨요. 여러분 그 탤런트도 데려다 놓고 잘생겼다 그러면요, 그 탤런트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휴 뭘 잘생겼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가끔 SNS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는데 한국에 빠진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강의를 듣는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서 그 앞에 실험 대상으로 나와가지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놔뒀는데 그 중에서 누가 한국 사람인지를 맞춰라. 이 외국 애들 중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물어봅니다. 당신 공부 잘합니까? 하니까 그런 대로 하는데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세요? 저는 공부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하니까 B뿔에서 A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예?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그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 교수가 한국을 계속 연구하면서 수시로 한국 드나들면서 연구했는데 한국 사람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항상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B뿔에서 A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뭘 맞아야 됩니까? A 플러스를 맞아야, 그것도 반에서 2등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1등 아니면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행복 지수를 따지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잘 사는데도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경쟁에서 인간의 끝없는 죄성과 이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 목을 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마음 편안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정말 편안하고 좋다 그래 본 적 없으시죠? 날마다 허리띠 더 쫄라매고 더 쫄라매가지고 살아야 돼.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목표. 간혹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했더니 우리나라 부자들의 조건이 뭐냐? 우리나라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부자들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빚 없이 20억이 있으면, 빚 없는 상태로 20억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다? 부자래요. 여러분 다 부자시죠? 빚 없이 20억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부자 재밌어요.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 부자는요 그렇게 안 정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정해요. 부자 누구냐? 빚 없어야 되고 20억이 있어야 부자다. 세상에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부자가 못 되는 거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절대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 중에 이런 거예요. 너무 경쟁, 욕심, 욕망, 높은데 더 계속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얼굴 한번 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그게 더 심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가득해서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 하나님에서부터 목적이 이탈되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대로 살지 못하는 끝없는 이탈의 이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고 누구의 종이 되었냐?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 사람의 종이 아니라 네가 죄의 종이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의 이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 죄의 욕망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개성 있게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만족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거울 볼 때마다 에이, 눈은 왜 이렇게 작어? 여러분, 코는 왜 이렇게 낮아? 눈썹은 왜 이렇게 없어? 여러분, 개성 있게 생긴 거예요. 만족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영상을 보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봐도 죄송한데 이렇게 했는데 한눈에 반했대. 남자는 아주 멋있게 잘생겼는데 어디 여행을 외국에 갔는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도저히 결혼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그 여자랑 결혼했대요. 근데 그 부인이 생김이 거의 영화에 나오는 골룸보다는 약간 덜한 정도야.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막 너무 이쁘대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쁜 사람 한 사람 빼고 다 없어요. 잘생긴 사람 한국에는 딱 1등 빼놓고 없어요. 다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한국에는 부자 한 사람밖에 없어. 현대그룹 무슨 현대그룹의 정몽구 그 양반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난해. 왜? 현대그룹 회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다 우리 안에 끝없는 죄성과 욕망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성을 해결하는 데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사람 안에 들어오는 이 예수님이라야만 인간을 근원적으로 이 죄성으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방송을 듣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생산을 많이 하느냐? 이 농지, 이 땅에서 뭔가 곡식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물에서 생산한대요. 물에서. 요즘 그냥 물 속에서 이 식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공간에도 한 층에 물을 채우고 또 그 위에다가 물 채우고 해가지고 그 물 위에다가 막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얼마나 막 아파트처럼 높은 데다가 거기다 층층이 물을 거기다가 대고 그 영양분을 주면은 그거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겠어요? 막 진짜 미어 터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없이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저건 아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도 생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굶어 죽습니까? 분배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산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생산은 넘치는데 이게 분배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안 신는 신발이 몇 컬레 있습니까? 멀쩡한 신발이 몇 컬레 있어요? 여러분이 안 입는 옷이 집에 옷장에 몇 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쓰는 그릇이 찬장에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냉장고 안에 열어보면 안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 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는 거잖아요. 분배가 안 돼서 굶어 죽고, 분배가 안 돼서 얼어 죽고, 분배가 안 돼서 못 입고 못 쓰는 거죠. 맞습니까? 왜 분배가 안 되냐? 인간의 욕망이에요. 끊임없는 욕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없죠. 신을 신발이 별로 없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없죠. 집에 있는 옷장의 옷은 다 언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근본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데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욕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끝없는 이 욕망의 죄성에 붙들려 가지고 더 많이 하다가 굶어 죽거나 가난해서 죽거나, 여러분,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인데 가난해서 죽어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거죠. 마음적으로 가난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근원적으로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삶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정말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가 이게 높은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섬기고 더불어 살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세상,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절날 예수님 보내셔야 되냐? 이 세상을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라야만 해결되죠. 어떤 정치가나 어떤 뭔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 교육으로는 사람을 그렇게 낮은 데로 낮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교육 많이 배운 사람 배울수록 높이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옵니까? 예?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낮은 데로 내려오는 교육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올라가기를 멈추고 내려오기 시작하죠. 모으는 걸 멈추고 나누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가 죽을 때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옷 2벌도 남기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나름대로 정말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설 만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난 사람의 그 죽음 이후에 보면, 그가 이 세상에서 남긴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남긴 것은 다 옷 하나, 신발 하나, 앉아서 썼던 책상 하나,
덮고 자던 이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못 벌어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해서 자기가 남긴 게 없이 한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예수를 따르는 생애로 그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은 곳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아무리 높은 곳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낮은 곳을 향하고, 모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고, 욕망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욕망을 비우는 자가 되고, 사람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비전이 되면, 이게 꿈이 되면,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줬어요. 성 프란체스코, 그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사업가였는데 그 사업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프란체스코는 아버지 사업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향해서 다 놓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애로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하나님, 정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이 지역이 변화되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